오늘 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고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 놀라기도 하고 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윗 왕이 언제 때 여러분 이 머비보셋을 기억했는가?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을 보면 이 다윗의 왕권이 정말 강력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부도 정말 평안하고 이스라엘 외부는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를 지금 다 장악한 그러한 시대를 지금 다윗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가장 좋을 때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누구를 기억하는가? 바로 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과 무슨 여러분 언약을 맺었습니까?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네 집안을 책임져 주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언약을 맺은 것을 다윗이 기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쫓길 때 누가 도와줬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며 힘껏 다윗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안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세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집안을 신경 써달라.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언약을 지금 이 다윗이 이처럼 좋을 때에 다윗이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하죠, 그렇죠? 가장 좋을 때에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모든 것이 평안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나단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에는 새로운 가문이 여러분 이 왕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 시대의 배경으로는 사울의 집안을 다 멸살합니다. 왕자들을 다 멸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왕조의 후손을 다 제거해야만 어떻습니까? 잠재적인 그 위협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집안에 남아있는 머비보셋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정치적인 관행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시대의 정치적인 이 관행을 완전히 뒤집고 여러분 거꾸로 오히려 모비보셋을 찾아서 엄청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다윗이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르죠.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리를 저는데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머비보셋이 사는 곳을 알려줘요. 그죠? 어디 삽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사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로암미, 그죠? 로암미가 뭡니까? 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죠? 이 로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드발이 뭐냐면, 드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드발가 이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굉장히 황폐하다, 기름지지 않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발은 것은 말씀이 없다, 또는 기름지지 않다, 황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지명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머비보셋이 있는 곳은 그야말로 황량한 곳, 기름지지 않는 곳, 황폐한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피해서 이 외곽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바로 이 머비보셋이 살고 있었는데 그 머비보셋을 누가 부릅니까? 다윗이 불렀어요. 이 다윗이 머비보셋을 불렀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 정치적인 관행에 의해서 나를 혹시 죽이지는 않을까? 그 생각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겠지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머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9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럼 두려워하고 있는 이 머비보셋을 향해서 너를 부른 그런 목적을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머비보셋을 불러서 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지키겠다 하면서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까? 사울의 가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이 머비보셋에게 다 돌려줘요. 재산을 다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시바와 그의 가족들을 이 머비보셋의 종으로 삼고 머비보셋을 돌봐주게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만든 것이에요. 다윗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에 이 머비보셋과 함께 와서 밥을 먹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왕자들처럼 대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왕자들처럼
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고 또 사울의 종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도록 하고 다윗 왕의 이런 식사 자리에서 왕자들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이 다윗 왕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머비보셋은 원래 정치적으로는 다른 왕이었으면 제거돼야 될 그러한 대상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머비보셋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머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로데발에 있는 그야말로 황무지에 있는 기름지지 않는 그러한 변두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이 여러분 머비보셋을 불러서 이처럼 왕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하고 그 은총을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풀어진 그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머비보셋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가슴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총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실한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는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 진실한 찬양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을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진실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슴 가운데 품고 있는 이 은혜를 고백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가 없어요? 가슴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와 함께 했는지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감격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받은 머비보셋처럼 여러분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쫓길 때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다윗은 이 요나단에게 받은 이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물질적으로 도와준 사람, 또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출발이 은혜입니다. 출발이 은혜이기 때문에 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고 또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 로드발에 살고 있는 머비보셋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따뜻한 말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그저 받았습니다. 뭐 한 것 없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가 먹은 것, 우리가 입은 것, 우리가 쓴 모든 것 누구에게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의 자녀인 머비보셋에게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또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크게 갚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또 종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하고 또 왕의 이 식사 자리에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따뜻한 인물이고 배려가 있는 인물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어떻습니까? 정말 감격적인 사람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이런 더 큰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은 정말 감격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기를 치는 사람.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또 다른 사람이고. 세상은 살다 보면 오히려 이런 반대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출발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의 심정도 여러분 세상처럼 거칠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내 마음이 정말 곱고 부드럽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